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변증가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돌아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와 또 교부, 변증가 여러 가지의 그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사도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12사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고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해가지고 가룟 유다까지, 나중에 가룟 유다는 제외되고 마띠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세움받은 바울 사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사도라고 호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부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하겠지만 교부들은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부는 교부. 한자로 쓰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네,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호칭이 되겠습니다. 2세기 이래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교부들은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의 연속성과 일치를 수호했던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의 연속성, 사도들로부터 어떠한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상과 신앙을 계속해서 후대에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이들은 초대교회 당시 신앙의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언제나 그것을 중재하고 증언하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부의 기준은 뭐냐면 교리의 정통성, 교리의 정통성. 교부의 기준. 정통성. 교부들은 항상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대성. 초대교회 시기에 활동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거룩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되는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승인.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승인. 이렇게. 교회가 교부로서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사도가 있습니다. 속사도. 속사도 교부. 속사도 교부들은 누구냐면 사도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로 사도시대 이후 최초의 기독교 저술가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수세에 전한 사람들로 교회는 이들을 준사도 또는 사도교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속사도 대개 사도들로부터 배웠거나 연관이 있는 사람들. 출현 배경은 뭐냐면 복음 전파, 복음의 확산이 이들을 어떤 그런 출현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지중해 동부 지역으로 크게 확산이 됩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 소아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 여러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 교회의 기초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조직이 구성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하냐? 젊은 사역자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리더들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폭동이 그 어떤 우리가 됩니다. 두 차례의 폭동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으므로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문제, 로마 정부가 교회들에게 오직 주님에게만 바칠 수 있는 충성은 황제에게만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결국 반역죄를 적용하여 사형과 같은 중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속사도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하였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들을 대개 보면 몇 번의 아주 대표적인 속사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습니다. 속사도 시대의 최초의 교부이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속사도 시대의 최초의 교부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 장로였고요. 클레멘트가 남긴 문헌으로는 클레멘트 일서가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직접 기록한 클레멘트 일서는 로마 교회를 대표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로들과 젊은 평신도 사이에 주도권 분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 상태에 있었습니다. 클레멘트는 그들에게 편지하여 화합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성직자들에게 순종하고를 배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현대의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른또는 교회 지도자들, 즉 사제나 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장로와 감독이 있었는데 이 장로와 감독들은 말하자면 교회 목회자를 지칭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히브리파의 교회에서는 히브리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불렀고 헬라적인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에서는 감독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클레멘트는 복된 사도들을 친히 목격하였으며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으므로 사도들의 교리가 항상 그의 귀 속에 울리고 있었으며 사도들이 전해준 것들이 그의 눈에 선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해 줬는데 고린도 교회는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분파가 있었죠? 분열. 거기 보니까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다고 고린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서 지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계파들이 존재해서 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아마 바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클레멘트 시대에도 이런 어떤 갈등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클레멘트는 편지를 보내서 서로 화합하라. 그리고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런 권면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레멘트의 사상을 보면 분열을 타파하고 교회 질서를 중시하였다. 참다운 회개에 참된 경건을 촉구하였다.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신칭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신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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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 율법을 강조했죠. 할례를 받아라, 또 율법을 지켜라, 뭐 이런 어떤, 그래서 히브리 전통의 어떤 이어받은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 공로주의, 행동주의에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클레멘트는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그건 바울 서신에 자세히 설명되었고 바울이 주장한 그런 내용들이죠. 율법주의가 아니라 공로주의가 아니라 행동주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교회 질서를 위한 사랑과 겸손과 순종을 명령했습니다. 교회 질서.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예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예수님의 머리시고 그 밑에 각 지체들이 있는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교회는 질서를 위해서 사랑과 겸손과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이름의 뜻은 불같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별명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와, 정말로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좋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편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과 바울,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으로서 69년 소아시아 안디옥의 감독으로 활동했으며 트라인 황제 시대 안디옥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세 가지 중심사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교회들이 각자가 속한 감독의 권위 아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클레멘트도 그런 주장을 했죠. 감독들의 어떤 지시에, 가르침에 순종하라. 이그나티우스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감독을 통하여 일치를 이룬다고 보았으며 또한 감독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핍박시대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감독에게 많은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어떤 핍박이나 혼란스러운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가 강력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해가려면 이럴 때에 어떤 감독의,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는 감독들에게 많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감독은 교회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분이기 때문에
감독 없이 모이는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거짓된 가르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특히 염두에 둔 것은 가연설 신봉자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 싸웠다는 거죠.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단지 인간으로 보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될 수가 없죠.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절대로 하나님은 타락한 육체를, 물질을 입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될 수는 없었고 그저 가연설, 그림자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가현설, 거짓 가짜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이단 사상입니다. 인간이 되지 않았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의 인성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계속해서 유대주의를 따라 산다면 이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은 자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추종한다면, 율법주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보내주신 사랑과 은총을 거부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로마로 압송되면서 7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가 서문화에서 로마 교회로 쓴 편지를 보면 내가 단지 기독교 신자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신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사랑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썩을 양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분의 보혈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순수한 떡으로 받쳐질 수 있도록 맹수들의 이빨에 의해 재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구매운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구매운동하지 말아달라. 내가 깨끗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편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머나의 폴리캅입니다. 서머나의 폴리캅. 폴리캅은 2세기 중반 로마 제국 내 아시아 지역에서 봉사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오래 봉사했는데 당시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86세 고령의 나이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기도하며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손님처럼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며 1시간 기도할 여유를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난 무리로 가득한 투기장에 끌려온 그를 총독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비극적인 결과를 피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 얼마나 훌륭하면 총독마저도 폴리캅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재물만 드리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들을 저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놓아주리라고 하지만 그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80년 동안 내가 그를 섬겨왔는데 그는 내게 어떤 해도 입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고 총독이 결국 화형에 처했겠다고 위협하자 폴리카은 당신이 붙이는 불은 1시간 동안 타고 꺼질 것이나 앞으로 올 심판의 불은 영원히 타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신이 내 몸에 불을 붙이면 이 불은 1시간이면 내 몸을 태우고 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영원히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산채로 화형을 당했고 이 소식은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에 전해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헤르마스의 목자론이 있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론이 있고 파피아스가 있고 있습니다. 헤르마스 목자론은 그가 저술한 헤르마스가 저술한 것으로 보이는 헤르마스의 목자에서 그는 세례 이후에 범한 죄 용서 문제와 세례를 받도록 유도하는 회개 세례 시에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르마스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질서를 주셨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무에서 이루셨음을 믿으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파피아스는 소아시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던 그는 폴리캅과 동시대인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인 것으로 보이고 150명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굉장한 학식과 성경 지식을 가졌으며 주님의 생애와 말씀에 대한 모든 진술을 수집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았으며 주의 가르침의 설명 5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변증가들을 소개합니다. 변증가들. 변증가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와 로마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오해하여 박해를 하였고 심지어 지식인들조차 기독교를 경멸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를 변호한 사람들이 변증가들입니다. 변증가들. 를 변호했다 할 수 있죠. 변호함.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원래 모습과는 다르게 기독교가 로마나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 오해 속에서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그 오해를 푸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호하고 거기에 대한 또 증거를 대고 증명해 보이는 그런 역할을,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변증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세기 초기부터 3세기 초까지 활동했고 기독교는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 윤리적이고 어떤 철학보다도 훌륭하고 진정한 진리임을 증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고스를 보내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신구약을 구분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구약의 연속성을 주장하였고 신약의 구약의 완성 또는 성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연했던 영지주의, 자꾸 영지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급한 하나님이야. 저급.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급.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갈라놓는, 이분화시키는 그런 주장을 펴니다. 그래서 이런 변증가들은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되진 부분들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것으로, 구약과 신약은 어떤 별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독교를 알기 쉽게 증거하려고 철학의 옷을 입혀서 소개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됩니다. 변증가들의 어떤 잘못은, 이렇게 변증한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변증을 위해서 변증 대상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에게 변호.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더 쉽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쉽게 전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또 변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한 게 뭐예요?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쉽게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것을 돕기 위해서 헬라 문화를, 철학을 이렇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달하는 방법에 헬라 철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헬라화시켰고 변질된 기독교를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고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소아시아 학파의 변증가들을 보면, 변증가들, 소아시아 학파, 소아시아의 소아시아 학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학파는 이레니우스. 이레니우스가 있는데요. 이레니우스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조직신학자로 불리는 그는 130년경 소아시아 서머나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폴리카백에서 배웠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리옹에서 장로가 되었으며 잠시 로마 교회에 파견되었다가 177년 귀국하여 포티누스 감독 후임이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여 신앙의 통일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요. 작품으로는 소위 영지주의에 대한 고발과 논박과 사도적 가르침의 논증이 있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사상을 보면 영지주의와 마르시온 이단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일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 손, 즉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함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였으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창조, 이레니우스는 인간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아들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은 피조되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인간은 계속 성장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구원관은 인간이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한 언약이며 그분에게서 모든 약속이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레니우스에게서 언약신학, 그리스도의 중심성, 신구약의 통일성과 언약의 점진적 성취 같은 중요한 구원사적 핵심 사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학적인 의미에서, 조직신학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어떤 신학의 어떤 기틀을 놓는, 초석을 놓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개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이레니우스의 중심 사상으로 그때의 사역을 새로운 인간상의 총화로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최초부터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도가 성육신 함으로써 만물을 총괄적으로 갱신하는 데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단순히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역사의 새로운 창조이자 완성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총괄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은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우주를 전체를 갱신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갱신, 우주갱신. 그러니까 인간을 죄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예수는 이 우주의 역사, 우주 전 역사, 전 우주를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사탄을 정복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중요함을 부각시킨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사탄을 정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례는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태어난 것으로서 우리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 인간의 자녀가 아니고 영원하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찬,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써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공급받으며 최종적인 부활을 보장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써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공급받으며 생명을 공급받으며 최종적인, 그래서 영원한 부활에,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가 있습니다. 히폴리투스. 이레니우스의 제자로 로마에 살았고요. 성부 순환설을 주장한 사벨리안과 논쟁하였으며 235년에 순교하였습니다. 저서로는 창세기, 다니엘, 시편, 잠언 해설을 포함한 주석들과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논증, 노에투스 이단 반박, 유대인 반박 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논쟁은 말씀이 자신의 화육을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계시하였으며 세계의 구속을 위해 어떻게 인간이 되었나를 보여주고, 또한 유혹에 대한
경계의 목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인격과 특징, 도래시대, 그의 유혹 및 무신성을 성경으로부터 찾아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넘어갑니다. 앞에는 소아시아 학파로 우리가 보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대표적인 인물이 저스틴 마터. 있습니다. 저스틴 마터. 저스틴 마터는 100년에서 165년 사이에 100년이 났고 165년에 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스틴은 이 3세기 기독교의 변증가로서 변증서를 쓴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이 시대에 활약한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자신의 저술을 통하여 신앙을 위하여 싸웠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스틴은 네아폴리스에서 이교도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기독교를 만나기 전 스토아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유학파, 피타고리안 철학, 플라톤의 철학을 만나게 되는데 플라톤 철학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하여 사상을 정립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는 하나님, 또 로고스에 대한 말씀이겠죠. 어느 날 가이사랴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저스틴에게 구약과 신약의 메시아를 연결하여 그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면서 기독교가 참 종교임을 확신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영향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스틴은 나의 영혼은 그 즉시로 불타오르기 시작하였으며 나는 선지자들과 그들의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여 마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교훈을 상고했을 때 그 속에는 참으로 의지할 만하고 유용한 철학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깨달고 복음의 진수를 깨달고 들여다봤더니 그 복음 안에는 참으로 훌륭한 철학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죠. 모든 일은 이렇게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나는 비로소 진정한 철학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보았던 어떤 철학, 그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보았던 그런 단편적인 그런 사상과 그런 어떤 가치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는 그런 눈이 열려짐으로써 그는 진정한 철학자가 되었다. 진정한 철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변증서가 있는데 150년, 156년 사이에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와 그의 양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루시우스 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한 책입니다. 최초로 이교도의 여러 가지 비난과 몰이해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증한 책으로 기독교는 창작품이 아니라 헬라 철학보다 시대적으로 앞서는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어떤 복음은, 말씀은, 진리는 헬라 철학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헬라 철학보다 시대적으로 앞서 있는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실현, 구약 성경과 맥락을 같이 하고 구약 성경의 완성으로서 신약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약은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기독교의 어떤 진리, 기독교의 말씀은 헬라 철학보다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트리포와의 대화 160년경 바르코스 폼페이우스란 사람에게 헌정된 책으로 기독교적 우월성을 보여줄 목적으로 유대교의 동정적인 이방인들 위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제2변증서
160년경 기록된 변증서로서 로마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당한 소송 사건에 항의하는 변증서로서 헬라인들은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한시적인으로 유효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고 완전한 진리는 오직 성육신하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 마르시온과 맞서 싸웠고 기독교가 무식한 종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지식의 종교라고 맞섰습니다. 166년경에 다른 6명의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어떤 진리는 부분적이다. 아까도 그 진정한 철학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진정한 철학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속에는 기독교의 복음이야말로 완전하고 완벽한 진짜로 진정한 진리다. 철학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헬라의 철학은 부분적이고 유대인들의 계시는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한시적인 약속이었고 계시였다. 그것을 예수가 오셔서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155년에서부터 215년 사이에 살았고요. 155년경 유복한 이교도 부모 아래 아테네에서 출생하였고 잠시 신비주의에 심취하였으나 장년인이 된 후 기독교로 개종했고 판테이누스를 이어 12년 동안 알렉산드리아의 문답학교 교장으로 봉직함. 그가 장로가 되어 활동하였고 216년경 예루살렘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상과 작품은 몽학 선생으로서의 헬라 철학. 그는 기독교와 헬라 철학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귀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고 기독교의 진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학도 진리 탐결 존재로서 진리를 이해하는데 헬라 철학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진리가 그들에게 계시될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 진리를 철학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 속에서도 기독교의 어떤 철학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주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일 철학이 기독교인을 오류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원수를 이길 수도 있는 진리의 권능에 대한 신앙이 결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최고의 의미에 있어서 주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게 한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몽학 선생.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직도 어린아이여서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학교까지 이끌어가는 말하자면 집의 하인이라고 그럴까요? 돌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즉 바울이 말한 율법은 뭐냐? 율법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어떤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가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께로 나가게 하는 이끄는 몽학선생이다. 그런데 여기 클레멘트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헬라 철학은 우리에게 백해 무익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것은 최고의 의미에 있어서 주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게 한다. 그리하여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고
이 신앙의 토대 위에 진리가 지식의 건축물을 세워 올릴 수 있도록 만든다. 신앙이란 땅에 태어난 인간을 거룩한 하늘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땅에 태어난, 이 땅에서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육신의 어떤 존재를 거룩한 하늘의 존재,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거죠. 이는 인간이 창조한 하나님의 이상요 창조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에 오셨으며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것은 곧 타락한 인간의 구원으로 이룰 성취하기 위해서 그노시스, 즉 영지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서 얻은 신앙은 영지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아는 일을 믿는 일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 클레멘트는 아는 일을 믿는 일보다 우월하다. 믿음이 먼저냐, 아는 지식이 먼저냐 하는 그런 논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클레멘트는 믿는 일보다 아는 일을 먼저 알아야 믿지, 믿어야 알지,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클레멘트는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더욱이 성경의 유형은 비유적이기 때문에 예언의 거룩한 신비는 비유로 가려주었으며 선택받은 사람들, 신앙을 통한 지식으로 뽑힌 사람들을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 계시는 일반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어떤 계시들, 속 깊은 의미들, 뜻들이 열려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에 대한 권면, 이 책에서 그는 플라톤과 여러 철학자들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신학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고 싶다. 과연 누가 이러한 탐구를 도와줄 것인가? 그렇다면 플라톤이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관해 탐구해야 하겠는가? 가르쳐다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리겐, 생애, 기독교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그에 붙인 레오디나스는 septimus severus의 박해기간이 202년에 순교하였고, 아버지가 죽은 후 오리겐은 어린 나이에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리겐은 타고난 성품 때문에 많은 열성적으로 일했으며 철저한 연구 생활뿐만 아니라 근검한 생활을 통해서 철학자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동안 그는 철학자로서 초연한 삶을 살았으며 젊은이다운 욕망을 모두 버렸다. 낮 동안엔 적지 않은 훈련 시간을 가졌으며 밤 시간은 대부분 성경을 연구하는 데 소비하였다. 그는 철학자 삶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자신의 삶을 억제했다. 금욕적인 삶,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서들로는 헥사플론, 성경의 원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으로서 기독교 최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원문을 헬라어로 음역해서 나란히 소개했으며 당시에 통용되던 4개의 헬라어 번역, 즉 아필라판, 신마쿠스판, 70인역, 그리고 테오도투스의 번역판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켈수스의 논박, 켈수스는 이방의 철학자로 참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를 비난하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은 매우 신랄하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며 기독교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교리와 성경까지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오리겐은 암브로시오의 요청으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1원리, 이 책은 신학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으로 4권으로 되어 있으며 220년경 쓴 저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 특징, 성경 해석, 그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자적인 해석 방법만을 택하지 않고 모순처럼 보이는 본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감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부분들이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어떤 모순된 부분들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성경 본문은 3개소로 다른 그러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자적 혹은 육체적 의미, 문자적 겉으로 드러난 의미, 도덕적 혹은 혼의 의미, 지적 혹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해야 될 수 없는 그런 본성을 지녔고 하나님은 불가시적이며 신체적 의미의 눈으로도 볼 수 없으며 지적인 의미에서도 볼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정신적으로 사색해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7번째 강의와 8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로마 교회의 박해와 이유들, 양상들, 또 초대교회 교부들과 변증가들에 대한 사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